그 느티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짹짹. 야, 참순아, 빨리 내려와. 그러면서 이걸 음식을 준비해서 막 부르는데 안 와요. 걱정이 됐어요. 얘가 그대로 있으면 죽는데 이거 참순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몇 번 불렀습니다. 때가 돼서 불렀는데 안 와요. 그래서 잘 살겠거니, 이제는 내 품 떠났으니 잘 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요, 그 나무 밑에 삐쩍 마른 새 한 마리가 있는데 다리가 불편한 새였습니다. 말라서 죽었습니다. 머리 얼른 스치는 생각은 자연도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자연도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동물이 자연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연도태예요. 이 참새, 옛날에 원래 죽었어야 됐고 자연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참새였지만, 그 참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주인 곁에 붙어 있으면 돼요. 제 옆에 있었으면 제가 얼마나 좋은 주인인지요. 저녁에는 다른 고양이나 그런 것들이 물어갈까 봐 현관에다 넣어놨고요, 낮에는 답답할까 봐 밖에다가 바람도 쏘이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라고 밖에다 내줬거든요. 근데 자유를 찾아서 날아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인생 모두가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진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망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우리들이, 죄 지은 우리 인생들이 점점점 죄가 깊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에게 창세기 6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네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숙명이에요. 죄 지은 우리 인생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남겨두고 전부 다 홍수로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쓸어버리셨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노아의 가족도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릴 뻔했어요. 온 인생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뻔한 게 우리 인생의 숙명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그대로 그냥 두어도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모세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너무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사들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곳에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그런데 모세는 뭘 알고 있어요? 누가 함께 계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좀 보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견고히 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실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버리세요. 뒤쫓아오는 애굽의 백성들을, 군사들을 홍해에다 수장시켜 버리세요. 어떤 일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언제 내려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80세 되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올라갔으니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40일 동안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죽었네. 그러면서 아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인도할 뭔가를 좀 만들어보자 해서 금붙이로 만든 게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힘들고 쓰라린지 모세에게 말해. 야 모세야, 내가 저것들 이제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인도하게 해줄 테니까 저것들 다 없애버리란다. 아이고 하나님, 저도 바랐던 바입니다. 그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야 마땅하지요. 모세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일 거면 저부터 죽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일 거면 저부터 죽이고 하세요. 저부터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그러 들으셨어요. 어떻게 수그러 들었을까요? 그래 모세야, 내가 용서해 줄게. 안 죽인다. 근데 내가 그들과 함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서 나의 사자를 보낼 테니까 내 사자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나 안 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이제 너희들과 함께 안 가. 너희들만 내 사자와 함께 어디 가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됐어요. 뭐 사자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우리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됐지. 하나님이 굳이 뭐 계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장땡이지. 아니에요? 아니 내 뜻을 이루면 됐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뭔만 이루어주면 돼요? 내 소원만 이루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뭐라고요? 안 가신다고요? 그럼 우리도 안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 안 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니 모세야 내가 갈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또 다시 동행하시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모세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뭐가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십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살고 그런 게 여러분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형통하면 되고 그러면 됐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내 삶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그거 별로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나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은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무너져요. 아무리 높은 것들을 쌓아놓고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용지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지성소에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성전 문지방에 이르시고 그 다음에 동문에 이르시고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가신대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이 나가셔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다 다른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3년을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됐죠. 성중에 기근이 심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백성들이 거의 다 이제 다 그냥 죽을 뻔한 상황인데,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은 성벽을 뚫고 자기만 살겠다고 몇 명의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성벽 구멍을 만들어서 도망가는데 바벨론 구사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쇠사슬에 묶여서 딱 있는 거예요.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다른 나라 왕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죽는 게 낫죠. 그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근데요,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아들, 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눈으로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양 눈의 눈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메어가지고 바벨론에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됐으면 백성들은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든 걸 다 약탈당하고요. 백성들은 가족이 죽고요. 자기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들이 다 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자 그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자 마주한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뉘우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언약 가운데 살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를 돌아오게 하셔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서 누구도 돌아오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안으로 돌아오니까 떠나셨던 누가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마른 뼈가 골짜기 얼마나 가득한지 가득가득 쌓였습니다. 말라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말라버려서 회복의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돌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돌아오셨는데 그 마른 뼈가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게 되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살갗이 펴지고 큰 군대가 됐대요. 그 마른 뼈가 최정의 군사가 된 거예요. 마른 뼈가. 그래서 마른 뼈가 군사가 되었는데 나중에 온 나라가 연합을 이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공격하러 올라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온 세계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대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세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좌정하사 다스리니까 거기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갑자기 물이 막 콸콸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데 그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사해로. 사해는 죽음의 바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의 생수가 사해로 콸콸 흘러 들어가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고 거기에 어부가 생겨나게 되고 강 좌우의 나무들은 달달이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치료의 양약이 되어서 누구나 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함께 계시니까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잘하시지요? 진짜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48장에는요 정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줘요. 옛날에 유다 지파에 예루살렘 성전이 속해 있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거룩한 곳에 성전 있고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고 성전의 동서남북으로 세 문이 있어서 각 지파들이 거기에 드러나면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에스겔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48장 에스겔 48장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삼마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말로 우리가 번역해 보면 어떤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곳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곳에 계신다.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곳에 계신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랐던 건 뭐냐면 나 너희들에게 임마누엘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의 사건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임마누엘 되시는 그 임마누엘 은혜를 너무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분에게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유명해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으로 세웠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쓴 박효진 장로님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박효진 장로님이 악명 높은 청송교도소에서 개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밑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불교에 심취해서 불력이 가득한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력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멀리서 자기 아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까지 갔다 와요. 그래서 아내가 식당에서 그 식당 재료가 뭐가 필요한지, 오늘 손님이 얼마나 왔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불력이 충만한 이 사람은 그렇게 막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그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겨울에도 두꺼운 얼음을 탁 깨고 가가지고 서슴없이 가서 합장하고 거기서 오랜 동안 수련을 쌓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효진 장로님이 이 사람 바라보면서 막 기가 질린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 이겨요? 불력이 충만한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상대도 안 돼요. 그래서 박혜진 장로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봤고요,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해봤고요,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세계에 살다가 이제 지옥 갈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포기했어요. 저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1년 후에 밤에 그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저도 계장님 다니는 교회에 저희들 좀 인도해 주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교회에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요? 여러분, 뭔 일이 생겼을까요? 그 사람이 장로님 앞에만 서면 가슴이 천근만근 뭔가 누른 것 같아서 답답했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나 여기 직장 그만두고 싶어 매일매일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앞에 가면 견딜 수 없어서 가슴이 천근만근 누르는 것 같아서. 박혜준 장로님 몰랐대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박혜준 장로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분 안에 계시니까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장로님 오토바이 운전하고 뒤에 그 사람 태우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제 예배 자리에도 기도회 자리도 갔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 집회가 있었답니다. 가까운 기도원이 있었는데 집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고 새벽 2시에 내려오다가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교회 가가지고 4명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 장로님, 이 사람 그리고 2명 더 포함해서 4명이서 찬송하고 기도가 하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충만 임한 거. 그 정주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성령이 충만 임하니까 이 사람이 막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보여요. 저 사람이 뭔 죄를 지었는지. 그러니까 막 보는 사람마다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속이면 안 된다고. 당신 뭐야? 그렇게 하면서 막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만 보면 슬금슬금 피합니다. 저 사람 마주치면 뭔 말 할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권면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목숨 걸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몇십 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요, 청송교도소의 유명한 조폭들 그리고 많은 흉악범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나를 결박하고 있는 그 어둠에서 그렇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날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삼마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호와 삼마의 은혜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든든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깊이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뛰며 춤추며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